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물론 결론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가 저는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표를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또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면서 지내왔는지 한번 그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TV로 이야기하면 방청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청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인데 이 사부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2시 정해져 있으니까 2시에 맞춰서 교회 가고 다 끝나고 이제 뭐 마칠 때 되고 그리고 목장 모임 다 마치면 집에 가면 되는 시간,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참여하는 주체자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경꾼처럼 정말 방청객처럼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보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번제에 이 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번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군가의 어떤 진행으로 인도되어지긴 하지만 그 누군가 특정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끝까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럼 이제 오늘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물을 준비하고 나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안수기도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안수기도를 누가 하냐면 축복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하시고 또 가정의 영적 리더인 부모님들이 하기도 하고 이제 안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 특별히 이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제물에 축복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 여러분 한번 딱 떠올려 보면 당연히 제사장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자기가 제물에 안수를 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번제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고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보니까 5절부터의 말씀에 이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수송아지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이 수송아지를 이 제사를 드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 송아지를 제물을 잡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죽이고 나서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는 일을 말씀은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의 팔과 다리를 이제 분해하는 걸,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질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일을 이제 또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 모든 대부분의 과정들을 제사장들이 하는데, 오늘 이제 레위기 1장에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들이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런 형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를 준비해 가는 과정, 특별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고 실제적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각자의 일을 가지고 그 제사에 동참해야 된다,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제물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더 보면요, 제물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먼저 번에는 흠없는 수컷 송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준비하는 형식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송아지 말고 소 말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고 그리고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하나만 딱 정해서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드리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물의 크기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고 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작게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담아 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계층도 배려하시고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둘기를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누구나가 이 예배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거부하거나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저런 상황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고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는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제사 드리는 사람,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드리는 제사장, 누구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보러 간다. 뭘 보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뜻이 그냥 보러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제 예배 보러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그 방향으로 설정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보러 간다.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저를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멋진 찬양팀 찬양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보러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다가 차가 너무 안 타가지고 차 드라이브 좀 시켜주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나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정해놓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냐, 소중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 그리고 시간마다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에 멈추어져 있는가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참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찬양팀이 찬양하면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는 찬양이 나오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이네. 그리고 좀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내가 알지도 못한 찬양을 왜 불러?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닫고 찬양의 시간에 임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진 않는지. 광고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광고 끝나고 나면 금방 나와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드린다고 해서 또 때로는 내가 오늘 교사로 봉사하고 또 목자로 섬기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팀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렇진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예배는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러 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9시에 예를 들어서 쳐요. 9시에 치면은 여러분 9시 5분 돼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 있습니까? 뉴질랜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시간 지나서 들어가면은 그냥 못 들어가게 해요. 끝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9시에 시작하는 시험에 9시 5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30분이든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좀 자리에 도착을 하고 예습하고 이제 시험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면접의 자리를 가게 되었어요. 9시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9시 10분에 가서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면접 보러 온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흠없는 재물을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말 한 주를 보내면서 만약에 이번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재물을 고르고 또 살펴보고 혹시나 조그만 흠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정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정대로 재물을 잘 각을 뜨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자, 재물 가져왔으니 알아서 하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고민하면서 듣고 또 아멘으로 여러분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잠시 눈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냥 장난처럼 잠시 왔다가 얼굴 보고 서로 잘 살고 있네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믿음의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또 무엇보다 내가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다라는 그런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의 예배의 은혜와 복을 정말 우리 청년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에 대해서 지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번제를 왜 드리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드린다라는 게 1차적인 답이지만, 그런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심판을 내리세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그 가족과 그 배에 탄 짐승들 외에는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노아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범죄로 인한 화를 가라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게 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이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의미인데,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보았듯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이 제물을 갖고 나왔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대신에 누가 죽게 되었다고요? 제물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제물이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에 있어서 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정말 하루하루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구약의 이 레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한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번제처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의 그 복잡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절차들,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자로 살아갈 때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그 감사와 그리고 감격과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간격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을 번제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제의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번제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번제의 과정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삶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정말 내 삶의 감격으로 다가오고 기억이 나고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는 살아야지, 내가 이런 것은 하고 살아야지 라는 그런 거룩한 도전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있을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냥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번제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 한 주 내가 예배자로 준비하고 또 돌아오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